했습니다. 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강의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가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 돌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여기서 뛰어 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강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벌써 15번째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강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받으신 후에 공생애의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가운데서 세례를 받으시는 동안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예수님은 그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첫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은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다. 금식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40일이 되었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누가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로 나가셨으며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 이를 통해서 누가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주님께서 또한 공생애를 사시는 모든 날 동안에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들을 다 성령의 능력으로 라고 말하며 예수님도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말씀을 가르칠 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가 예수님의 모습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이끌림이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표현하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과 같이 성령의 이끌림 받은 삶,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삶,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100% 인간이며 또한 하나님 100%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냐고 말하고 있냐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과 이끌림, 능력으로 사셨던 것처럼 일평생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 힘, 그리고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살려고 하지만 성도는 예수님과 같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는데 이것은 또한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가 왜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40일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번에, 그리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단번에 과거의 사건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모습, 그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에서 떠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시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금식하시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어요. 광야 40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과 40년의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누가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실패한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40일 광야 생활을 마치신 후에 온전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오늘 누가는 오늘 예수님의 40일 광야 금식 그리고 시험 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3번에 걸쳐서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금식을 하신 이후에 줄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돌을 명해서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는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라고 말하고요.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봐라 라고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라는 3가지 시험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이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과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말하는 내용이요 뒤바뀌어 있어요. 하지만 순서상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3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다 통과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을 보면 출애굽기 16장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잘 준비돼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출애굽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부의 양식과 재산들을 가지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날 며칠을 가다 보니까 이제 출애굽할 때 가져온 음식이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때 그들은 모세에게 나와서 원망을 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만나죠. 만나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이게 뭐야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께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기 전까지만 나가서 그냥 걷어들이면 되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매일 양식이 해결됐습니다. 그 기간은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를 짓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한 42, 3년? 길게는 45년까지 아마 그곳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로는 만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만나를 먹었을 때, 그들이 만나를 만났을 때 그들은 놀람과 경이로움으로 만나 이게 뭐야? 라고 놀람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들의 이제 그 만나가 일상이 되고 평범한 것이 되고 지겨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나중에 만나 이게 뭐야? 또 이거야? 라는 표현으로 만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메추라기를 부어 주셨습니다. 사람 허리만큼 잠길 만큼 아주요, 메추라기를 실컷 먹고 그 입에서 고기 냄새가 풀풀 풍길 만큼 가득 채워주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요, 예수님의 시험과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또한 만나가 질리기 시작하자 고기를 먹고 싶다고 또한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굶주린 상태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죠. 야, 너 굶주렸으니까 빨리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물리치시며 당장 허기진 것, 육신의 피로를 채우는데 자신의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으로 그것들을 물리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삶에 궁핍이 생기면, 결핍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쓴소리를 내뱉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결핍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에게 절하면 온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대상을 찾는 거예요. 신이 아닌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이 세상이 넘어갔습니다. 잠시이긴 하지만 지금은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와 팽팽한 경쟁 가운데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단에게 넘어간 이 세상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처음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단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게 와서 절하면, 내게 절하면 네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룰 수 있도록 이 세상 권세 너에게 다 줄게 라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 때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내려오지 않았죠. 4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가 사라져서 오지 않자 그들은 걱정과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앙의 대상,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이끌 수 있고 자신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대상을 찾다가 아론에게 나가서 조언을 구하게 돼요. 그리고 아론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닌, 모세가 아닌 새로운 지도자, 어떻게 보면 그들을 이끌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의 왕, 그리고 섬기는 대상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죽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갈 바를 알게 하는 신이었고, 또한 그들의 안전을 여정 가운데 보호할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슴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 경배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돼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예수님 천한 만국을 주면서 야, 내 삶, 네 삶, 네가 원하는 거 다 내가 이루어 줄게, 그러니까 나에게 절만해 라고 말하는 사단의 그 말을 온전하게 거절하시고 물리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시험을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또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는 무엇 때문에 원망하냐면 바로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었다. 이제 그들의 목숨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일반인들도 물이 없이 살 수 있는 한계치, 보통 일주일 정도로 봅니다. 아무것도 수분을 섭취하지 않고요, 살 수 있는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예요. 근데 광야는 더 열악하죠. 3, 4일, 아주 약한 사람들은 그보다 더 빨리 탈수 증상을 일으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물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원망하는 자들에게 목이 말라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며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을까? 이 광야에서 과연 보호하지 않고 죽게 만드실 분인가? 라는 질문들을 하게 돼요.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단은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이 당연히 보호해 줄 건데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널 보호해 주는지 한번 여기서 뛰어내려서 한번 시험해 봐. 과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널 보호해 줄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시험해 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시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 당했던, 광야에서 어려움 당하며 실패했던 경험들을 그대로 본따서요 사단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단의 모습이요, 과거에만,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것들,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이 세 가지에 속해요. 궁핍함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지 않는 것 같아서, 때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자체가 내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기도 합니다. 사단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전력과 전술에 있어서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시험만으로도 충분히 성도들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야 이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도들을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 가운데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공하셨잖아요. 어떻게 성공하셨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셨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사단의 말에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라고 기록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셔서 적절하게 야 지금 너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빨리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라고 말하는 사단 앞에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그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 말하는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삶에 무엇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일평생 오직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창조주 대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라 라는 신명기 말씀 그대로를 인용하셔서 시험을 이기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들을 시험해봐라, 사랑하심을 시험해봐라 라는 사단의 말에 본문 12절 말씀에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시험을 이기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우선적으로 보면요,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이요,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고 암송하는 말씀, 그 말씀들이 분명히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그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있지 않다면, 또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정말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능력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 전에 해야 되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효적절하게 필요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과거의 말씀들,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요, 그대로 인용하세요. 그 표현을 성경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그 지혜 가운데, 지식 가운데, 마음 가운데 담아두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사단의 시험 하나하나를 말씀으로 물리쳐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능력들이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말씀이요 탁 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인용할 수 있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경험들을 하잖아요. 지식들을 쌓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의 경험들을 보고 듣고 배워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듣는 그 상식들은 성경의 상식들과요 상반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분들도 목사님 성경대로 살면 망해요. 성경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도저히 사업할 수 없어요. 직장 생활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주위에서 많이 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든 시험을 뭘로 이겼다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자그의 배고픔도 하나님께서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 난 떡으로 살지 않을 거야. 천하만국 지금 그래 사단이 권세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한 번 절하면 내 목적 이룰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며 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 갈 뿐이야. 나는 하나님 섬기니까 하나님 방식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며 공생의 3년 반을 사시고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들을 선택하세요.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그것들이 의심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죠. 심지어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십자가 그 도상에서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소리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마지막 절규였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또한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만 이 세상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 보는 일, 또 하나님 말씀을 담는 일, 또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일에 힘쓰고 또 힘쓰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지막 시험 가운데 사단 역시도 예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사단이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하면서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요 이번엔 사단이 인용해요. 시편 91편 11절과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는 말씀 그대로를 사단이 인용해 와서 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이 성전에서 떨어져 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네 발이 돌에 닿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성전에 시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라고 말하며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시험해요. 이런 사단의 모습을 보면 아담의 범죄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3장 17절에 보면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해요.
근데 창세기 3장 17절에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면서는 죽을까 하노라 하셨으니까 먹어봐.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나가면서 말씀을 가지고요. 꼬아서 비틀어서 하와를 유혹해. 근데 오늘 또 사단이 과거의 방식 그대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식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방식. 이 세상의 이단들 보십시오. 우리 옆에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거짓, 자기에게 유리한 말씀들만 뽑았어. 때로는 자기의 필요한 말씀만 짜 맞춰서 그것들을 해석해내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이용해 성도를 속이고 하나님 백성들을 꿰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식들이요, 여전히 사단이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그것들이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단 한 가지뿐이 없어요. 그것은 바로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반드시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서 있을 때만 거짓 말씀도 구별해 가면서 또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들을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가 베드로가 큰 권면들을 주며 이야기하는 것에서 또한 찾아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매 순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먹잇감을 꿰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야, 성도에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야 되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사단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해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잘 무장해야만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같은 것은 방어수단이잖아요. 방어수단. 이건 물리칠 수는 없어요.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들에 대해서 막아낼 수는 있지만 물리쳐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영적 수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되며, 그 가운데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지식으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쌓는다고 해도 그 말씀이 유효적절하게 생각나고 적용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이끌림이 없이는 결코 그 말씀들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것과 함께 또 배우고 익히는 것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고 또 간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실패하지 않은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음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또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여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싸우는 자들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시험 당하는 모습은 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도 시험하는 사단이 우리는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우리는 더 쉬운 먹잇감이잖아요. 아마 어쩌면 우리는 단 한 번의 시험에도요, 사단에게 넘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사단과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선물해 주셨죠?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는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적으로 그냥 성령에만 맡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검을 드는 겁니다. 적절한 검을 들어야 돼요. 우리 서율이도 게임 하다 보면 때로는 단검, 때로는 장검, 때로는 화살과 같은 또 다른 무기를 들어야 될 때 있을 텐데 그와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유효한 것들, 적절한 것들, 상황에 맞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장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적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떠올릴 수 있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말씀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보고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세우기 위해서 손에도 차고 이마에도 갖고 문지방에도 만들어서 문 밖을 지나다닐 때마다 그거 보면서요, 만지면서 다녀요. 암송하면서 다녀요. 손에 차고 보면서 손을 계속 사람이 쓰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기해요. 이마에 달고 다니면서 그 말씀이 자신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살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 정도 열심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익히고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간 여러분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또한 튼튼히 하기 위해, 즐겁게 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상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시험 들게 할 때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물리치고 승리하는 한 주간 사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간 금식하시며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해 올 때마다 예수님처럼 유효적절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떠오르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쳐가며 승리하는 인생들로, 개성가를 부르는 인생들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기 원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이끌림을 받기 원하는 소원교회 성도들과 또 공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